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서 구약성경 6장 4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서 6장 4절에서 5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예, 앉읍시다. 오늘 이 본당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은 그래도 선택되신 분들입니다. 20명까지만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인원이 넘으면 밑에서 지금 우리 권사님들도 밑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관하고 쉼터까지 다 오픈 지금 해놨습니다. 또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아마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예배 드리든 간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좀 멀리 계시니까 인사만 하십시다. 예, 잘 오셨습니다. 평안하십시오. 예, 인사하십시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호텔 하루 숙박비가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우리 하나 자매? 120만 원. 한번 그 그림 보여주시겠어요? 예, 이게 아마 강남에 있는 100층이 넘는 건물입니다. 여기에 100층에 그 로얄 스위트룸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루 숙박비가 2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놀랍죠? 하루 2천만 원이 이 숙박비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구하기가 어렵답니다. 1년에 이 예약하는 걸 보게 되면 놀랍게도 예약이 거의 각 찬다는 것이거든요. 하루에 2천만 원. 뭐 어떻게 보면 상상할 수가 없는 거죠. 상상할 수가 없는. 또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식사가 뭘까요? 저는 이제 보통 일식에서는 1인당 30만 원, 50만 원짜리 식사도 있다는 얘기 들어봤고, 그래서 그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식사 말고 일반적인 우리가 식사의 개념으로 생각할 때 보통 뷔페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 뷔페 같은 경우에 보통 얼마 정도 되느냐? 보통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보통 뷔페 같은 경우에도 한 3만 원에서 한 5만 원 사이, 비싸도 한 5만 원 사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강남에 있는 그 뷔페인데 이게 그 메리어트 호텔에 있는 뷔페래요. 그런데 호텔 뷔페가 워낙 좀 비싼 건 사실이겠죠. 근데 여기가 최고 뷔페 중에서 최고 비싼 뷔페입니다. 한 끼가 얼마일까요? 네? 다 나오죠? 13만 원입니다. 평일 저녁 식사입니다. 13만 원. 이런 의문이 제가 생겼어요. 그럼 이런 데서 하루 자고 하루 2천만 원짜리 그런 룸에서 하루 자고 또 13만 원짜리 식사를 이렇게 한다고 해서 정말 행복할까? 요새 그 젊은 사람들이 막 정말 돈을 벌기 위해서 정신없이 뛰잖아요. 돈을 버는 이유가 뭡니까? 라고 물어볼 때 아마 대부분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남들처럼 나도 화롭게 좀 살고 싶고 남들처럼 남들 못하는 걸 좀 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런 마음 한 구석에는 나도 2천만 원짜리 그런 그 호텔 그 스위트룸에서 하루 자고 싶어. 나도 그런 비싼 음식 한번 먹고 싶어. 그래서 좀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아마 있겠죠.
우리 세상에서, 우리 삶에서 이것이 뭐 잘못되느냐? 저는 잘못된 건 아닐 겁니다. 자기 돈 가지고 자기가 쓰겠다는데 뭐가 잘못된 겁니까? 사실 뭐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자기 돈 가지고 쓰는데 뭐 그게 문제가 있겠습니까? 돈이 많으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하루에 2천만 원 쓰던 그게 무슨 뭐 대수롭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아프리카에 한 어린 아이를 한 달 동안 그 생활하는 그 생활비가 얼마냐라고 하는 말이 나왔어요. 어느 기관에서 발표한 거 보니까 한 달에 4만 5천 원이면 그 아이가 먹고 자고 그리고 공부까지 할 수 있다. 한 달에 4만 5천 원. 하루에 4만 5천 원이 아니라 한 달에 4만 5천 원이면 그 아이가 먹고 자고 그리고 교육까지 받을 수 있다.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하루에 2천만 원짜리 뭐 룸에서 자고 몇십만 원짜리 음식을 먹는 것, 그것이 죄는 아닙니다. 분명히 우린 그걸 인정해야 되겠죠. 그러나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세상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물질관이 어때야 되느냐 하는 것을 좀 생각하고 보고 싶은 겁니다. 비록 그것이 세상의 법이나 어쩌면 우리 양심에 있어서 뭐 삶에 있어서 그것이 잘못된 건 아니라 할지라도 적어도 아프리카에 있는 한 어린아이의 한 달 생활비가 4만 5천 원이면 살 수 있다 그러면 이거는 우리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뭔가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드리는 기도 중에서 물질에 관련된 기도가 과연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성도들 중에서 과연 물질에 관련된 기도를 얼마나 하고 있을까요? 어느 정확한 통계는 아닙니다만 어느 글에 보니까 성도들이 보통 물질에 관련된 기도, 관련된 겁니다. 전체 그 기도의 내용을 보니까 약 한 50%가 넘더라 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기도가 사실 물질에 관련된 기도입니다. 특별히 요즘처럼 정말 뭐 사업도 힘들고 가게하기도 힘들고 또 경제적인 부분도 어렵고 직장 구하기도 힘들고 이럴 때 당연히 이 물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부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물질관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물질관은 어떠해야 될까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절대적인 것인가? 물질관이. 한 번 정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나. 지금까지 한국교회 물질관을 한번 돌아보게 되면 참 이런 얘기를 많이 우리가 들었습니다. 뭐 11조를 뭐 100만 원을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1000만 원 11조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어떤 기도원에서는 1억짜리 헌금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뭐 좋은 부분이 있겠죠. 그러면 그렇게 많은 11조를 드리게 됐을 때 그 성도들이 드린 그 물질로 교회가 지금까지 뭘 해왔습니까? 더 큰 교회를 짓는 것이고 건물 짓는 것이고 또 뭐 물론 뭐 거기에서 뭐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여러 가지 하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게 뭐냐면 과연 주님을 위해서 그 물질을 써 왔는가 하는 겁니다. 교회가 과연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다고 얘기할 정도로 물질을 썼느냐 하는 것이고 그리고 성도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우리가 내가 번 돈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온전하게 썼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항상 해왔던 게 뭡니까? 내 가정, 내 자녀들, 우리 교회, 오직 이것만 우리가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참 작은 교회가 어려움을 겪게 됐죠. 지금 여러분
이 비대면 예배라는 것을 통해서 뭐 일부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카페라든지 일반 뭐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에는 뭐 전체는 아니지만 일부라도 좀 보존해 줘야 된다 그래가지고 정부 지원금이 좀 나오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교회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가교회들 같은 경우에는 월세를 내지 못해서 문을 닫아야 되는, 쫓겨나가는 수많은 교회들이 지금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한국 교회가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돼. 우리 교회는 이렇게 재정적으로 넉넉하고 이렇게 헌금이 많으니까 이거 가지고 우리는 더 세계적인 교회를 만들 수 있어라고 생각해 왔던 이 상식에서 우리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느 장로님을 이렇게 만나서 보니까 이번 8월까지 헌금이 6억이 줄었다. 그러면 연말까지 가게 되면 거의 한 13억, 14억이 줄을 것이다. 우리 교회 재정의 거의 절반이 줄어드는 겁니다. 지금 요번 10월 달에 있는 그 정책당에서 지금 우리는 심각한 문제를 의논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기도원을 수양관을 팔아야 되는 입장이고 지금 교회가 비상대책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제가 그 다음에 말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 상가교회, 우리 노예 상가교회들이 지금 어렵기 때문에 상가교회 월세를 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50개 교회 상가를 우리가 비를 대줄 겁니다. 우리도 어렵지만 그러나 정말 이 어려운 시기에 교회가 문 닫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 작은 교회들을 우리가 협력할 것입니다. 그 고통을 우리가 절대 보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하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바로 이게 주님을 위해 쓰여지는 물질입니다. 이게 바로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이 물질관에 대한 문제를 잘못 생각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올바른 물질관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한번 우리가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추구하고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한번 가슴에 대고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내가 물질을 추구하는 이유가 뭐냐 대체? 내가 지금까지 추구하고 있는 것이 뭐냐 대체? 무엇이 과연 주님을 위해 쓰여지는 것인가 대체? 내 욕망인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여지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인터넷에서 설교를 준비하다가 재미있는 자료를 좀 찾았습니다. 그 자료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나쁜 남편이 뭐냐? 저는 그래서 오늘 우리 남성도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았을 거예요. 제가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인터넷에 나온 자료입니다. 거기에 뭐가 나면 아내에게도 잘하고 이 세상 모든 여자에게 잘하는 남자라고 그럽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모든 여자에게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혼한 다음에는 오직 자기 아내에게만, 내 아내에게만 잘해야 되는 것이라는 거거든요. 이걸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나쁜 남편이 바로 이 사람이다. 아내에게도 잘하고 이 세상 모든 여자에게 잘하는 남자. 저는 이것을 신앙생활에 한번 접목해 봤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교회도 사랑하고 교회도 좋지만 세상도 좋습니다. 하나님도 좋지만 저는 세상도 좋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성도들은요, 저는 신앙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고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성경에 보게 되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마치 부부 사이에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믿음이 존재해야 되고 그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면 그렇다면 그 믿음이라는 게 과연 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믿음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그 믿음이라는 게 과연 뭘까요? 그 믿음은 그냥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그저 열심히 기도하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구제하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뭐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은 안 믿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은 믿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을 단 한마디로 표현하면 저는 이렇게 표현해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믿지 않는 것. 그리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거부할 수 있는 것. 자꾸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복잡하게 생각하는데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진짜 믿음이라는 게 뭐냐? 한 4가지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양답게 목자를 따르는 것이다. 양에 대해서 여러분 아시죠? 양은 절대 혼자 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목자의 음성만 듣고 따라갑니다. 목자의 뒤를 따라가는 거죠. 목자의 뒤를 따라가지 않은 양은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양은 오직 목자의 음성만 듣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게 바로 진짜 믿음이라는 건데 근데 요즘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지금 양의 모습인가 아니면 오히려 정반대의 늑대 이리의 모습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목자의 뒤를 따라간다. 요즘에 지금 한국교회 모습은 그렇지 않는 모습이 너무 많죠. 두 번째가 뭐냐면 진짜 믿음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폼 잡지 않는 거다. 대체 폼 잡지 않는 거. 교회에서 무슨 직분만 맡았다 그러면 난 폼 잡습니다. 어깨에 힘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힘을 빼야 되는 겁니다. 폼 잡는 거 이게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절대 그건 진짜 믿음이 아니다. 세 번째로 진짜 믿음은 하나님만 믿는 거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믿지 않는 거. 그게 진짜 믿음이다. 네 번째로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절대로 세상을 사랑하면 안 돼요. 세상을 믿어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절대로 세상을 사랑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붙잡았다고 하면 절대로 세상을 붙잡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어떤 중요한 것을 손에 쥐고 있다면 그 중요한 것을 손에 쥐고 있는 상태에서 또 다른 것을 쥐기 위해서 또 다른 것을 쥐려고 하면 내 손에 있는 것이 놓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두 가지 모두를 얻으려고 하는 것을 중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얻었으면, 하나님을 믿었으면 그 외에 나머지는 붙잡으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이 두 가지 모두를 가져야 행복하고 가져야 이게 믿음 있는 것처럼 지금까지 둔갑되어 왔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영적 가치를 붙잡았다면 영적이지 않는 다른 것들은 어떤 것도 부러워해서는 안 돼요. 2천만 원짜리 하룻밤 숙박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 수십만 원짜리 식사를 하든 그건 그 사람의 문제예요. 그걸 부러워할 필요는 없단 말이죠. 우리는. 왜?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 양심이 요구하는 대로 가는 것이니까. 그렇게 가야지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항상 우리가 다른 것과 좀 스스로 좀 자기를 돌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질관에 있어서도. 우리는 입으로는 수없이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죄만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닙니다. 과거에는 많이 불렀어요. 복음성가 때 가사 내용 중에 1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항상 그런 얘기를 우리가 많이 듣죠. 이 세상은 정류장입니다. 잠시 거쳐가는 정류장입니다. 임시 정류장입니다. 종착역이 아닙니다. 우리의 종착역, 우리가 머물 곳은 뭐죠?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그곳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배워왔고 그렇게 알면서도 왜 이 세상의 것에 집착하느냐 이 말이죠. 이 세상의 것에. 그게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전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예배를 드릴 수 없는 형편. 다음 주에 당장 어떻게 될지 성도들 중에 전화가 문의가 옵니다. 목사님 예배를 드리나요? 교회 문을 여나요?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있나요? 수없이 문의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어떤 것도 제가 다 대답을 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그 부분입니다. 우리 한교총에서 중대본하고 만나서 타협을 한 것은 이번 주까지만 얘기하는 겁니다. 다음 주는 또 확산 현태를 보고 또다시 협의가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하루하루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예배에 대한 어떤 사모함이나 예배에 대한 그리움, 그 열망이 우리 안에 사라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 우리의 목적지가 아니고 우리의 모든 목적지는 어디냐?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대. 정말 이 가사 내용처럼 우리가 사람을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사랑한다고 영적인 것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 물건을 사다 보면 그 뒤에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한번 밴드 목적에서 한번 해주세요. 원어 발음하고 비슷합니까? 이 satisfaction이라고 하는 것은 만족이라는 뜻이고요. 뜻이 있고, 그다음에 guaranteed라고 하는 말은 좀 보증한다는 뜻이 있고 약속한다는 게 있어요. 약속, 보증.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물건을 보증하겠다. 당신이 만족할 만큼 보증해 주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문제는 뭐냐면 내가 1,000원짜리 물건입니다. 그 1,000원짜리 물건에 바로 이 단어가 있다면 1,000원만큼 당신이 이 1,000원짜리만큼 만족할 것을 내가 보증해 주겠다는 겁니다. 또 이것이 100만 원짜리 물건이라면 100만 원 정도 된 만큼 보증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걸 만족하지 못한다면 얼마든지 내가 교환해 주겠다는 겁니다. 참 좋은 말입니다. 그 만족을 보증해 주겠다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 만족이라는 것이 어떤 겁니까? 1,000원짜리면 1,000원짜리 이상의 만족을 주겠다는 게 아닙니다. 1,000원짜리까지만, 1,000원까지만 만족을 주겠다는 거고 100만 원짜리라면 100만 원까지만 만족을 주겠다는 겁니다. 내가 1,000원짜리를 구입하고 나서 10,000원짜리 정도의 것을 요구한다면 그건 보장해 줄 수 없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도 저는 마찬가지 아니겠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도 마찬가지 아니겠는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에 만족한다면 그 만족은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겁니다. 또 다른 것에도 만족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을 잠시 머무는 것이라고 분명히 배웠습니다. 잠시 머무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80년을 머물고 어떤 사람은 100년을 머물다 가겠죠. 그러나 그것은 주님의 시간으로 비교해 보면 아주 찰나에 불과한 것이죠. 순간에 불과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영원한 것처럼, 영원한 것을 얻는 것처럼 그 만족을 갖고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계속 신앙생활에 불만족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만족함이 없는 거죠. 지금 우리 사회를 보게 되면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 대통령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도 어느 한 곳에 공종을 지금 해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또 다른 곳에 불공정이 되고 그것 때문에 지금 타협하기가 좀 쉽지 않다. 나이 드신 분들 입장에서 배려해주면 젊은 사람들이 또 치명적으로 어려워지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 사회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노 조절이 안 되는 겁니다. 분노 조절이 안 됩니다. 요번에 10월 3일인가요?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곳곳에서 지금 데모가 길거리에서 자기들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지금 얘기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이 분노 조절이 안 돼요. 껍υτ하면 화를 내고 껍υτ하면 막 지금 우리 사회가 그게 조절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왔던 우리 대한민국은 참 살기 좋은 나라고요. 옆에 물건이 있어도 누가 가져가질 않잖아요. 실험을 해봤잖아요. 하루가 지나도 물건을 누가 손대질 않아요. 그만큼 좋은 나라다고 생각을 해왔는데 예의범절이 있는 나라였잖아요. 그런데 지금 분노 조절이 안 돼요. 사회 전체가 다 분노 조절이 안 되고 있거든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나타난 현상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낼 수 있는가? 적어도 5명, 4명, 5명 중에 1명이 기독교인이라면 저는 기독교인들 스스로가 이 분노 조절을 해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있다면 저도 이 세상에 만족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한 삶을 산다면 절대 이 분노 조절에 실패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마음속에 큰 구멍이 뚫려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것은 돈으로도 해결되지 않고 어떤 세상의 것 가지고도 해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요즘에 내과 의원은 사람이 없어가지고 지금 폐업하는 병원들이 많은데 신경과, 정신과, 상담과는 막 지금 사람들이 몰려서 예약 없이는 들어가지도 못한다는 얘기 나오고 내 안에 뚫려있는 이 구멍, 뭔가 허전한 이 부분을 해결할 길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 구멍 뚫려있는 내 마음을 어떻게 구멍을 메울까 하는 것이거든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 가지고도 채워지지 않을 겁니다. 채울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여러분의 믿음만 있다면 채울 수 있을 겁니다. 어떤 두려움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그걸 극복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과 사는 방법이 달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간다면 그건 그리스도인들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서 1장 18절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두 가지로 나눠지는 겁니다.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두 부류로 나눠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 있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 세상의 방법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오히려 거꾸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 죽었다 깨나도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죠. 코로나19 이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현실에서 더 열망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오직 그것을 열망해야 되지 않겠나. 내 가정, 내 나라, 내 교회 이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그걸 위해서 우리가 늘 기도하고 열망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제가 젊은 목회 초년 때 참 한없이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은혜가 없으면, 은혜가 아니면 절대 살아갈 수가 없다는, 호흡마저도 다 주님의 것인데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입니다. 참 그때는 제가 너무나도 간절했습니다. 정말 이 하나 가지고 제가 거기 살아왔습니다. 새사랑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은혜가 없었다면 오늘까지 없었을 것이고, 또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은혜가 없으면 여기까지 올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찬양 우리 박균욱 사모님에게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한번 좀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게 다 볼 수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가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이 코로나19 이 어려운 과정을 겪으면서 저는 이 찬양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이 찬양 악보 필요하신 분 사무실에 말씀하시면 전사님 복사해 주실 겁니다. 좀 이 힘들 때 이 찬송 부르시면서 주께 묶인, 세상에 묶인 것이 아니라 돈에 묶인 게 아니라 주님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신다.
제가 한번 설교하려고 그럽니다. 좀 내용이 굉장히 좀 무거운 내용이라 제가 신방 때 말씀을 드렸다가 굉장히 상처받은 분이 있습니다. 지금은요, 버티고 견뎌야 됩니다. 버티고 견뎌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지금 이렇게 가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인 결함을 갖게 될 것이고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은혜가 있다면 충분히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지내온 곳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여기까지 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면 너무나도 감사한 것이죠. 성도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평안을 얻게 될 것입니다. 사람에게서 얻지 못하는 답을 분명 얻게 될 것입니다. 막막한 문제로 고통당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그 해결하실 분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때로 보면 하나님은 내가 저지른 잘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고 나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틀어질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오히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세상에 주지 못하는 참된 평안을 오늘도 나에게 주실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궁금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미래에 대한 모든 희망을 포기하고 그 지하 속에서 평생 살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 핍박 속에서 저 중국의 성도들은 그 핍박을 받으면서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낼 수 있었을까? 어떻게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북한 땅에 아직도 지하 토굴에서 기도하는 분들이, 예배드리는 분들이 계실 수 있을까? 그건 한 가지입니다. 은혜를 사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라고 하는 제목을 붙이면서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그 주님의 은혜를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는데 오늘 이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우리의 문제에 대한 해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과 함께 이 힘든 시기를 잘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은 다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을 이 시간 제 안에 소유하고 싶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믿으며 세상을 사랑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내 영혼이 다시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천국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